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의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미열성경을 보시면 강력한 자비, 자비로운 믿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자비, 자비로운 믿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난 며칠 동안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가 물어봅니다. 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새 시대들을 여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여러 백성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물론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적 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바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과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 그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 저희들이 지난 며칠 동안 묵상한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 옛 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세상 속에 자기를 담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백부장이 그 종을 취함을 받는 것과, 그 두 번째 사건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림받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죽은 아들을 살림받는 그 과부의 그 두 번째 사건을 잠깐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자, 이러한 죽은 자가 살림받았을 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그 무리들의 반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 저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번 1월 첫 달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는 삶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신 큰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사용하신 그 선지자 중 한 사람, 바로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묵상한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그 5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 5장 14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 일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아직은 올바로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릇된,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심의 그 목적을 가로막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진정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과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잠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지금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고 또한 이 부분이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심과 또한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임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들어 죽게 된 한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당시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회의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요, 외면된 자요, 또 버림받은 자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아는 우리들이 또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상황을 알고서 지금 누가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또한 그 사건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밝혀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난주 며칠 동안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미움과 버림을 받은 자가 복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종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된 자였습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그 지금 죽음의 문에 서 있는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장로들이 그 다음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거기에 보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릅니다. 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 그런가?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장로들과 그 보냄받은 몇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에 또 우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이 말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대강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들이 그 종을 이 백부장이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과연 그 종을 위하여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가? 절대 아니죠. 지금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말했을 때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 일과 또한 그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와 옛 시대에 묶여 살아가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큐티 노트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새 시대와 옛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장로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죠? 바로 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우리들을 위하여 해준 것과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당연히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버림받은, 소외되는 그 종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그 마음,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병에 들려 신음하고 있는 그 종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왔을 때도 그가 직접 나가지 않고 그의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혹시 교만하여서, 백부장이나 어떤 위치에 교만하여서 바로 이방인 그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치 않아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았는가?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백부장이 그의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사사로운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나의 그러한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리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다 씻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그러한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마땅히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의 깊이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기억되시기를 주오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려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의 권세를 깨닫는 그 백부장이
어떻게 그 말씀을 고백하냐면 거기에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씀으로 통치되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질서와 말씀의 순리 안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스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하느님의 말씀이 무시되며 그 결과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여러 가지 순리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영리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가 놀라고 있는데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은 그 이유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됐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결과는 질서의 파괴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권세를 이해하고 그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바로 세상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우는 자, 눌림받은 자, 핍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그 말씀대로 나의 그 종의 병이 치료받을 것을 믿고 또한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물러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방인 된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이방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더라.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가 있었다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믿음을 들으시고 그 들은 믿음대로 선포하셨을 때에 바로 그 백부장의 집에 그 백부장의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종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취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리고 결국 백부장과 그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러한 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깨닫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주셔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세워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세워지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와 함께 항상 동의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주제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약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려 살아가는 자,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위임받은 그 권세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속박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와 취하심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바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께 내게 위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세상 모든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묶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려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성도께 나눕니다. 먼저 저와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아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위임하신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고 저와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당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그 권세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묶임받고 그 말씀 아래 순종하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말씀의 권세를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누리며 증가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배당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며 그 역사를 증가하며 전하는 우리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말씀의 권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선포된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주님의 귀한 도구 이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죄의 사랑하는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